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여러분 읽으셨던 그 본문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선지자 그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요 세 분 우리 지지난주에 예레미야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너무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누구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벌써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활동했었던 그러한 예레미야였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그 직후에 썼던 그러한 그 성경이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면에 에스겔은 무슨 선지자다라고 할까요? 에스겔은 여러분이 쭉 지금까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유가 많고 표적과 상징, 환상,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극적인 그런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창의적인 어떠한 행위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다 해서 우리가 에스겔을 비전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했다면, 에스겔,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그 예언 사역을, 그 선지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꾸 에스겔이 입에 안 붙어서, 에스겔 하면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로 또 사역을 했고, 오늘 읽은 33장의 말씀과 같이 파수꾼으로 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선지자, 제사장, 파수꾼으로서의 그 소명을 다 하며 사는 모습, 우리가 특히 이번 본문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게 이제 다니엘, 2차 포로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그러한 선지자 예언 사역을 했었던 분이고요. 그 에스겔 지금 33장을 하기 전에 에스겔의 전반적인 구성, 에스겔서 전반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 써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부분이고, 에스겔의 그 4장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직전 32장까지는 바로 그 에스겔, 유다가 심판 받는다,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국가들, 시돈, 두루, 이집트, 암몬, 모압, 이런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3장에서 바로 에스겔의 그 모든 이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3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시 한번 에스겔의 그 파수꾼으로서의 재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34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구하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크게 심판과 은혜, 죄와 벌과 회복, 구원, 이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과 은혜로 가는 이 전환점이 되는 33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우리 11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파수꾼으로 삼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도 이단교회에서 이렇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셔갖고 별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로 바꾸니까 오히려 더 이제 본문 이 내용과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참 더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33장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돌이키라,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부터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2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서 그것을 포로가 되어서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그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이, 서로 죽음이, 질병이, 정말 인간 말종의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태까지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요번에도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만 결국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 멸망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그 무너지는 마음, 낙담, 절망, 그리고 분명히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졌어. 분명히 바벨론이 이길 거야.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이길 거야. 이러한 절망적이고도 숙명적이고도 그 어떠한 운명적인 이 생각들이 팽배하게 이 포로 공동체를 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였을 거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줄 압니다. 이 포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상하게요. 코로나를 우리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 부정적인 거, 그런 질병들 이런 거는 너무나 쉽게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깨달아 한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복음도 없어, 소망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희망이 없어, 위로가 없어. 이런 게 너무나 여기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왜 새 마음을 가지고 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왜 새롭게 살고 회개를 해야 될 계기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회개를 하고 뭐하러 그렇게 뭘 하겠어? 새 마음으로 새 뭐를 하겠어? 이러한 패배주의 사상, 부정적인 생각들이 눌려 있다 보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새 영을 가지 않고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기대가 없다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기서
잘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게 너무나 간단한 뭐 같지만 이 땅에서의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영벌과 영생이 갈라지는 엄청난 영생에 미치는 그 사건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어디 있어? 소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숙명론적인 사상이 바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문을 우리 33장 그 말씀 33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33장 2절 3절에서는 인간이 세운 파수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할 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높은 망대나 산꼭대기에 서서 저기에서 적군이 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마을에서 잠을 자거나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군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아니면 뭐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피거나, 봉화 많이 듣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위험을 경고해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2절 3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가령 내가 칼을 이 땅에 임하게 한다라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세운 파수꾼은 누가 세운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파수꾼이 이렇게 보다가 저기서 칼이 임하네.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그랬어요. 저기서 칼이 날라오네. 여기서 말하는 칼은 그냥 단순한 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사를 위협하는 어떠한 사건,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위협이 느껴질 때 그 칼을 보고, 인간의 파수꾼은 그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3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띄워주시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똑같다. 그러나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해요. 저기서 칼이 임하는 걸 보고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파수꾼을 세운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에스겔을 세웠는데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칼이 임함을 보고 전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의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칼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칼이 뭡니까? 적이 온다, 느부갓네살이 온다, 바벨론이 침략한다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금 7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수꾼에게 이야기하라는 그 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헷갈릴, 하나님이 나의 적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오심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해야 될 적군이 바로 나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어떠한 도성을 물리칠 때 적이 이 전략을 세우는데, 이 도성을 몰래 가서 어느 때 어떻게 물리칠지에 대한 거는 비밀이에요. 기밀인데 그 비밀을 갖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 파수꾼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지금 너희의 적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 있고, 너희가 지금 병들어 있고,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깨워서 나를 대신해야 될 그 해서 할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주변 환경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을 심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우리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직업 갖게 해주세요,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큰 적으로 알고, 큰 뭐 적이라고 적은 아니지만 그게 큰 어떠한 우리의 위협으로 알고 살지만, 가장 커다란 위협은 네가 포로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서 11절, 다시 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너희는 악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이미 악인이야, 너희는 이미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판결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선고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너는 그러기 때문에 사형이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선고가 나왔어요. 사형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돌이키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 지금 포로인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살길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의인이 이렇게 의인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변절이 오고 행동에 변개함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영원히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파수꾼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에스겔서의 구성을 보면 1, 2, 3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에스겔을 또다시 한번 재소명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한 번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면 됐지. 뭘 33장에서 또 부르셨을까? 3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내용, 아까 그 에스겔서의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장에서는 바벨론이 침략한다. 이거를 경고해라. 다가올 곧 심판이 다가온다. 이거를 경고해라 라고 했다면 3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과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죠. 3장과 똑같은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지만 3장과 33장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죠. 바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비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포로의 귀환,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 이후에 3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포로기 때의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났었던 게 어떠한 내용이 생각이 났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큰바의 얼굴 다 아시죠? 옛날에 뭐 저희 때는 교과서에도 그 책에 그 내용이 전문이 실렸었어요. 되게 두껍게. 거기 큰바의 얼굴이 문득 생각이 났는데 큰바의 얼굴 그 미국의 어떤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깡촌 아주 시골에 정말 큰 바위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이고 정말 그 가까이에 가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면 그냥 큰 바위 덩어리 돌들 뭐 이런 바위들이 얼기설기 있고 돌들이 얼기설기 있는 뭐 그런 정도인데 멀리서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 준엄한 어떠한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우리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줄 것 같은 그러한 큰 바위 그러한 얼굴이 이제 큰 바위가 거기에 있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니스트 그 어니스트도 엄마한테 계속 그런 그 인디안 전설 같이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았죠. 그게 이제 그 너의 인생에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 만날 거야. 이게 이제 인디안 전설같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얘기고 큰 바위 얼굴은 분명히 그 동네 출신이 큰 바위 얼굴로 오리라. 그러한 이제 뭐 믿음 뭐 그러한 이제 전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니스트도 이제 뭐 가난하고 이랬으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냥 큰 바의 얼굴이 내 친구고 큰 바의 얼굴이 나의 스승이고 큰 바의 얼굴이 그냥 나를 깨우쳐주고 큰 바의 얼굴이 그냥 친밀하고 친근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 출신으로 어떠한 사람이 큰 도시에 나가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부자로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서 이 동네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큰 별장을 짓고 인생 말년을 보내리라 해서 돌아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별장도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이제 시골에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오는 그날 막 잔치가 일어났죠. 드디어 우리 동네에 큰 바위 얼굴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막 잔치가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어니스트도 궁금해서 그 잔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갔는데 아주 으리으리한 차가 이제 오더니 그 사람이 탁 내렸는데 보니까 진짜 빈틈없는 아주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아주 그냥 돈 많은 상인 돈 많은 그냥 그런 사람이 얼굴을 한 그 부잣집 그러한 상인이 탁 내리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살아는 이제 청년이 된 어느 날
그 동네 출신으로 어떠한 사람이 장군이 됐대요. 어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이기고 아주 혁혁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어떤 장군님이 돼서 이 동네에 이제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잔치를 하고 꽹과리가 아니라 뭐 군악대가 막 이런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장군님이 오시니까 막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한 잔칫날이 됐죠. 그러던 이제 잔치 그럴 때 이제 어니스트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장군의 얼굴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장군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장군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험상궂은 진짜 장군님, 진짜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철철 넘치는 그러한 장군님이 탁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이 어니스트는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럴 때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뭐 이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누구도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잔잔하게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일은 있었지만 어니스트가 비범해 범상치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명도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쭉 살면서 어느덧 어니스트도 많이 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 출신의 어떠한 어마어마한 정치가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엄청난 정치가가 이제 유세를 하러 이제 또 동네를 오는 거죠. 야, 우리 이 동네는 정말 많은 위인들을 배출한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말주변이 너무 좋아서 틀린 말을 하고 이 사람 이게 맞다라고 해도 맞아 라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을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맞아 라는 그러한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웅변수를 가진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빨이 좋은 그러한 아주 그러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또한 큰바의 얼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완전히 노년이 되고 어니스트는 완전히 늙고 이제 백발이 휘날리는 그러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있는데 그 동네 출신으로 또 그 동네는 아주 그냥 엄청나요. 시인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시인이 그 시집을 또 했는데 진짜 그 시를 어니스트가 읽는데 하늘나라로부터 어떠한 솔솔 부는 바람 그 심령이 막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시인이 어니스트의 그 잔잔한 설교를 통해서 잔잔하게 이름이 퍼지고 있었던 그 어니스트를 만나러 왔어. 그 시인을 이제 어니스트가 만난 거죠. 그때 첫 마디가 나는 큰바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 마을 출신은 다 알잖아요. 큰바의 얼굴에 대한 전설을. 그러니까 나는 큰바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니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어니스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어느 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큰바의 얼굴에 명대사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그러는 거죠. 큰바의 얼굴과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튀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어니스트 이 큰바의 얼굴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포로기 때 그 긴장감 넘치고 긴박했을 때 그 하나님의 탄식 돌아오라. 그리고도 평안할 때 정말 이렇게 그 새로운 계기가 되는 새 삶을 살고 정말 포로가 아니어도 포로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포로라고 해도 포로같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파수꾼을 기다리고 우리는 큰바의 얼굴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바로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부르고자 한다. 내가 너희 교회를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로 삼길 원한다. 너희가 바로 큰바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큰 바의 얼굴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정말 새 마음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바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소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 아멘. 같이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주님 주신 큰 바의 얼굴로서의 그러한 비전으로 무장해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고 충만하게, 우리들 굳건하고 생만하게 그렇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